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어떻게 했더니 성벽이 막 무너져요? 소리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우리가 작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기도해야 더 좋은 것 같아요? 크게 기도해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크게 기도해야 더 좋은가? 작게 기도하면 안 되나? 좀 멋있게 좀 폼 잡고 이렇게 좀 작게? 그러면 더 멋있는 거 아닌가? 크게 기도하면 좀 경망스럽게 보이지 않나? 너무 좀 수준이 낮게 보이고 그러지 않나? 좀 못 배운 것처럼 보이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부르라 그랬죠. 부르라, 크게 부르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런 이제 불러라는 말인데,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근데 작게도 구할 수 있고 크게도 구할 수 있죠. 뭐 조용히 길에 가면서도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교회 와서는 뭐 좀 크게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집에서는 크게 기도하면 옆집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교회 와서는 좀 크게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무당이 교회를 가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가 막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다고 힘들다고 자기가 막 토할 것 같아서 막 튀어나오고 싶대요. 무당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가 봤더니, 설교할 때도 아니고 광고할 때도 아니고 찬양할 때도 아닌데 크게 기도하니까 막 토할 것 같더래요. 무당이 토할 것 같고 막 도망 나오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면 이 마귀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크게 기도하는 걸 마귀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렇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이제 친인척 중에서 교회에서 뭐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척 중에 또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무당인데 갔더니 통성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견딜 수가 없더래.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통성 기도를 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래요.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 마귀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작게 기도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외치고 크게 기도하면,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크게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대요. 그랬더니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또 연구해서 또 음파를 또 연구했다는데, 음파를 이렇게. 그래서 음파가 확 나가면 이제 뭐가 벽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뭐 이걸 갖다, 진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리로 세게 팍 음파를 이렇게 전달하면요, 벽 같은 게 무너질 수 있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잡음 소리가 이 지구에는 많은데 그게 이 귀에 안 들린대요.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린다네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큰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게 음파로 팍 전달되면은 벽 같은 것도 확 무너진답니다. 실제로. 사람도 귀 찢어지고요. 사람도 막 이게 넘어져 버리고, 아니면 뭐 죽거나 막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된대요. 음파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다는데, 성경에는 그게 여리고성 무너질 때 보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소리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냐고, 지금으로 말하면 크게 외치는 통성기도예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셔요. 괜히 다 같이 크게 기도합시다 하는데 혼자만 작게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폼을 잡으려고 그러고 와서 신사 숙녀 여러분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오면은 그냥 자기를 내려놓고 막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너 참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라니까 소리질러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죠. 좋아하게 보시죠. 뭐 이렇게 폼 잡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해. 그거 폼 잡고 막 멋있게 뭐 표정도 막 멋있게 관리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뭐 표정을 뭐 멋있게 관리하려고 그래. 그리고 막 뭐 한쪽에다 뭐 손 대고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주여 막 이러면 그 안 돼. 그 하나님이 죽여, 안 돼, 죽여, 이거 큰일 나, 이거 주여, 이러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폼 잡지 말고 그냥 막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드는 게 왜 두 손 높이 들어요? 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했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딱 붙잡아 놓고서 손 안 내려오고, 손 내려오면은 지고 손 올라가면은 이기고, 그죠? 어디에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아말렉 전투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리라 해서 그게 여호와 니시거든요. 그게 누가 밑에서 싸우냐면 여호수아가 싸우고요, 위에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둘이? 둘이 이제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아니고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둘이 같은 관계예요. 그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갔잖아요. 산 꼭대기니까 어디예요? 뜰, 성소, 지성소죠.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그런 이제 부활 승천하신 산 꼭대기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까, 안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늘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 모세가 그 중보기도 하는 대표예요. 그 모세가.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 밑에서 누가 싸워서 이겨요? 밑에서 누가 싸워서 이기는가요?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다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대장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싸워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실 때 뒤에 가서 승리의 뭐 찬양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왜 믿으셔야 되냐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건 뭐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하고 모세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표로 나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냈다고. 이미 다 전쟁이 끝났어요. 이미 승리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승리하셨구나 라고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행함이 뭐예요? 믿음의 가장 큰 행함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가장 큰 행함은 믿음이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다른 거 뭐 할 거 있나 우리가? 없어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천국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미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 그 믿는 믿음이 가장 큰 행함이라고. 그 믿음이
다른 게 없어요. 여호수아가 밑에 싸우죠. 모세가 위에 손들고 있죠.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그냥 승리한 거지 뭐.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밑에서 북치고 위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예수님이 밑에서 싸우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위에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고 있고, 주님이. 우리가 할 일 있나요?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면 승리하는 거지 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음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음이 뭘까? 성경 복음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율법의 책이기도 하죠. 근데 복음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복음의 책이라고 하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한테는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한테는요? 예? 여러분한테 가장 기쁜 소식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교회 이렇게 나오면서 야 나는 참 이 성경 보면 그래도 이거는 참 기쁘더라 이런 거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요? 나는 목사님이 이러지 마요. 그런 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딸이 되었다. 그러면요 다 된 거지. 더 이상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못 해줄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못 해줄 게 뭐 있어요? 인간적인 아버지도 다 준비해 주려고 할 텐데 말이에요. 자라날 때, 태어날 때부터 계속 돌봐줘요. 결혼할 때는 안 돌봐주나요? 나 이제 지겹다. 나 너 결혼할 때까지 내 키워보니까 지겨워져서 이제 그만, 이제 인생 그만.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이제 너 알아서 결혼도 하고, 네 알아서 애기도 낳고, 네 알아서 이제 크고, 네 알아서 사서, 나 이제 귀찮다. 이런 사람 봤어요? 애기가 태어나서 너무 귀여운데 계속 키우다가 이게 매여가지고 계속 이제 클 때까지 매이는데 공부시켜, 나중에 결혼시켜, 직장도 갔는데 그런데도 계속 마음속에는 계속 아들하고 딸이 있어, 이 속에. 에? 그리고 아기를 낳네. 얘가 또 결혼했더니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손주에 대해서 또 마음속에 이게 또 있어. 네? 또 이제 좀 나이가 먹었네. 자긴 더 늙었는데 이 자기 자식이 또 늙어가요. 그럼 그 늙어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큰 가슴 속에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부모님들한테 물어봐. 그런가 안 그런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 하나 나면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결혼한다고 다 컸다고 가만 냅두지 않고 말이에요. 애기 낳았다고 그냥 가만 냅두지 않고요. 직장 다닌다고 가만 냅두지 않고, 나이가 먹으면 먹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학생 때는 학생대로 계속 마음의 가슴 속에 항상 이게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돼. 얼마나 당당해야 돼? 아버지, 나 필요한 게 있는데 난 아버지가 다 해줄 줄 믿어. 끝. 이러고 나와봐요. 아버지가 더 답답해. 아버지가 더 답답하다고. 뭐 때문에 필요한다? 너 때문에. 얘기 좀 해줘. 얘기 안 해. 일단 해줘. 얘기해봐도 그래도 엄마 아빠는 괜히 답답한 건 엄마 아빠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이 자식을 위해서, 이놈의 자식을 위해서, 이놈의 자식 이거 속 썩여도 내 자식이고 말 잘 들어도 내 자식이고 하여튼 아버지한테 해달라는 거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야. 아버지가 안 해주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끝. 이렇게 하고 와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답답해 미친다. 혼자. 원래 잠 안 주무신다 했으니까. 잠 안 주무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답답해요. 엄청 답답해. 우리보다 더 답답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자꾸 해주고 싶겠어? 안 해주고 싶겠어요? 자꾸 해주고 싶어. 이 아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줄 거를 내가 믿었으니까. 아버지니까 나한테 반드시 해줘야 돼.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해주셔야죠 라고 믿으니까. 그 믿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가 그 믿는, 자기를 믿어주는 그 아들을 위해서 실망을 주고 싶겠냐고. 여러분, 우리 딸아이하고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잘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대뜸 아빠 실망이야 이러는데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 갑자기 가슴이 아빠 실망했어? 너네가 아빠한테 아빠 실망이야. 뭐 눈물 날라고 그래 진짜. 아빠 실망이야 그러는데 아빠는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아빠 실망이야 못 알아들었다 이거야. 뭔 말을 했는데 내가 귀가 어두웠나 그랬나 못 알아들었어요. 잘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런가. 그랬더니 아빠 실망이야 그런데 얼마나 청천벽력 같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 난 아빠로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아빠 실망스러운 아빠가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이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실망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겠어? 생각해 보세요. 실망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실망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복음하네요.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한테 다른 게 뭐가 복음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아들의 권리를 톡톡히 누리며 살고 또 하늘나라 갈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도 늘 종 같고 막 뭐 어떻게 나 이렇게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맨 이렇게 살다가 진짜 나중에 갈 때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그 뭐냐고. 이게 그것은 무슨 복음이야? 그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왜 다닌 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고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다가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야. 예수 믿는 거 쉬운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 봐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리고성 무너지라고 소리 지르라고 그러니까 와 막 크게 소리 질렀어요. 진짜로 여리고성 막 무너져 버리네. 여러분 같으면 소리 지르라 그러면 뭐 병 무너진다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에이 뭐 설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병 무너진다고 그거 다 무너진다고 엄청나게 그 큰 여리고성 가장 큰 성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릴 때 소리 질러라 무너진다 이렇게 할 때 그 막 또 7바퀴 돌으라 그래요. 7바퀴 돌고서 과연 이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에이 진짜 소리 질러 무너질까? 근데 그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소리 질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할 수 있겠어? 어린애들은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아이들이 더 좋은 거예요? 어린애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간다 그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있는 자만 간다 그래. 어린아이들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저거 될까 안 될까 소리 지르면 어느 정도 어디 금이 나갈까 이러면서 다른 사람 어른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계산할 텐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야 소리 질러 무너질 거야 소리 질러 그러면 다 소리 지른다고요. 애들은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견고한 성인데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 같이 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리고성 같이 우리의 속에도 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소리 질러. 어디 저기 콘서트나 가서 소리 질러 그럼 막 와 이러지 말고 교회 와서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외치면 된다면서요. 외치면 된다면서요. 외치면 여리고성 무너진다면서요. 그러면 내 속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내가 외치겠습니다. 순진하게 외치면 될 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쳐 그럼 될 거야? 예, 무조건 해볼게요. 형 어린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어른이 될수록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소리 지르면 가능합니다. 소리 지르면. 그래서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도도 조용히 할 수도 있고 막 할 수도 있는데 크게 해보면 좋아요. 크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소리 질러 기도해보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런 장소도 있고 그러는 거죠. 집에서는 못하죠. 집에서는 옆집 사람들 때문에 미안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데는 괜찮잖아요. 예배당 같은 이런 데는 좋아요. 아주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질병에도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질병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는 더 잘해주려고 할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해줄 거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잘해줄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해줄 거를 우리가 믿는 거죠.